따라합시다. 이때에 기도하신 예수님.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어요. 타이밍. 그건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왜냐? 세월은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세상은 흘러가요. 그리고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공상 과학소설에서 타임머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도 나오고 소설도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 이유가 인간의 로망이에요.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에도 때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전도서에서도 때를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일할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다, 쉴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할 때가 온다. 그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라. 때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때올 시간 아껴라. 때와 시간을 아껴라. 왜? 시간이 너무 중요하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알차게 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을 아끼는 비결은 시간을 잘 쓰는 거예요. 가는 시간을 붙들 수가 없어요. 흘러가는 시간을 멈추게 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쓰는 것이 우리가 현명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를 잘 파악해야 돼요. 씨를 뿌릴 때가 있잖아요. 씨를 뿌릴 때 놀러 다니면 나중에 가을에 굶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배짱이 알죠?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부지런했다는 말은 때를 놓치지 않고 일을 했다. 그리고는 겨울에 쉰다 이거예요. 배짱이는 남들 일할 때를 놓쳐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한가롭게 다니다가 나중에 추운 겨울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고 준비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간다. 이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웠던 동화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부의 때를 놓치면 인생이 힘들어지고, 믿을 때를 놓치면 지옥에 가고, 봉사의 때를 놓치면 하늘의 상급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복음도 전해야 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안 전하면,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안 전하면 사명을 놓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식당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사람이 많아, 번잡하고.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했던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지난번에 갔더니 1000명 정도 모이더라고, 아직도. 그분이 계실 때는 한 6, 7천 명 모였는데 전쟁에 폭격나고 불나고, 그래도 이제 거기서 어쨌든 그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 대가 바뀌었겠지만 열심히 하셔서 다음 세대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고, 주일학교 오후, 그래서 놀랍게도 한 1000여 명 모여요. 노이드 존스 목사님 목회했던 웨스트민스터 교회는요, 나는 예배 때는 못 가봤지만은 노인들 10명 앉아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없어.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송기호 목사님, 영국의 송기호 목사님은 교회를 650개 세웠어요.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같이 뭐 번듯한 교회는 아니지만 소말리아의 교회 세우고 아프리카의 교회, 가정교회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 450명 만들어 놓고 교회 650개 세웠다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니까. 그런 분들이 계셔서 아직은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살만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요, 봉사할 때가 있어요. 누워있기 전에 일해야 할 때가 있죠. 아무리 책을 봐도 외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저도 책을 보려면 안경을 껴야 돼요. 오래 못 봐. 눈이 이제 침침해지고 안 좋아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 덮으면 잘 기억이 안 나. 이런 때가 된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한 소리가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그 어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내가 옛날에 목욕탕에 가면 어른들이 하나같이 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허벅지는 가늘어져 있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아이고 어지간히 잡수지. 저렇게 뭘 먹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빵. 그런데 먹어서 배가 부른 게 아니더라고.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고 뱃살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올챙이처럼 되시더만요. 그게 그분들이 몸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은. 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때를 분별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 봐요. 12절 봅시다. 자,
12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가 어느 때냐 이 말이에요. 요걸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때이길래 기도하러 가냐 이 말이에요. 여기 얻는 교훈이 있어야 한다. 이때 제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중요하다. 때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가 어느 때냐 이 말이죠. 놀아야 할 때 일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일해야 할 때 놀면 안 되는 것이라니까요. 자, 이때는 어느 때냐. 첫째로 11절 봐요. 그 전에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있어요. 11절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냐? 자기들과 대립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오셔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고쳐줬어요.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일했다고 시비 거는 거예요. 근데 속마음을 보면 이들의 마음이 불량한 거예요. 왜 화가 났냐? 예수님이 마른 손 마른 자를 고쳐줬기 때문에 화가 났다기보다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범한 게 왜 그렇게 이들에게 분노를 사게 됐느냐? 안식일을 빌미로 이들이 일반 서민들 앞에 기득권을 누리고 율법주의를 내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우월한 자리에 점하면서 호의호식하고 문안받고 인사받고 존경받고 기득권을 누리고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식일 날 병을 고친 분이 벌 받아야 되거든요. 네?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근데 이분이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쳐줘 버렸단 말이에요.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고쳤으면 할 말이 없는데 정당하다고 할 텐데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자기들을 막 비난하고 다니고 자기들을 몰아세우는 분이 선한 일을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제 소문나고.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고 겉으로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대단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몰아세웠지만은 그 속 사정에는 그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왜 차별금지법 막으려고 하냐? 돈이 목적이 되면 심판받아요. 자신의 무슨 호식하기를 위해서 자기 세력 넓히기 위해서 그런 짓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있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곧 드러납니다. 짧으면 몇 년, 길면 몇십 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안 드러나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운동이 목적되면 안 돼요. 그런 이념운동, 사상운동 그래가지고 틀어지니까 나가버리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바라는 뭘 바라고 막 와가지고 그러다가 한마디에 나가 떨어지고 순수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직하니 예수님이 목적이고 진리가 목적이고 정말 이 나라를 미약한 힘이지만 우리 자녀들 나는 내 새끼 잘 키웠고 다 키워놨지만 나와 상관없는 자식들이지만은 길거리에서 저렇게 헤매고 다니고 정신 못 차리는 자식들 보면 천불이 나서 저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학교에 가서 엉망진창으로 교육받는 현실을 보면 내 새끼는 다 키웠고 번듯하게 컸지만은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다고 길거리 가서 전단지를 돌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나쁜 성교육 막아낸다고 좋은 교육 시키겠다고 배우러 다니고 돈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돈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화를 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들은 심지어 나중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죽였지요. 근데 그것이 구원이니 대역설이지요. 지금 예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때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 위험한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근데 이들이 힘없는 집단이 아니에요. 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그분을 죽이는 만큼의 힘을 가졌잖아요. 거짓 송사해가지고. 근데 거짓말인지 알아요, 빌라도도. 그래서 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폭동 일으킬까봐, 민심이 뒤집어질까봐, 자기 총독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양심을 버리고 거짓 재판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힘을 가진 거예요, 이들이. 지금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나라도 잃고 꼬라지가 그 꼴인데 자기 종교적 기득권 누리던 거 포기 안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만 혈안되어 있는,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뭐 하셨냐?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 두 번째로 이때가 어느 때냐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아무도 없이 외롭게 지금 몰려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에 군중은 많이 있었어요. 병 고치고 오병이어 막 5천 명씩 1만 명씩 때로 몰려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건너와가지고 직장도 내려놓고 자기 먹을 거 주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더 깊이 속에 들여다보면 부스러기 얻어먹으려고.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라고.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런 사람들만 잔뜩 있었지 주변에 진정한 제자는 아직 없는 때다 이 말이에요. 외롭고 고립되고 그럴 때 대안 세력이 없어요. 자, 13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근데 예수님이 그 위중한 시간에 자기를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때에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다. 그리고 밤새껏 기도하셨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그들을 증오하는 기도. 그럴 필요도 없죠. 예수님 힘이라면 그냥 너 가라 그러면 죽어버리는데 뭐. 땅아 삼켜라 그러면 묻어버리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런 기적은 안 하시잖아요. 죽이는 기적은 안 베푸시잖아요. 살리는 기적. 떡을 만드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기적만 베푸시지.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의 아들 요한이 성질이 급하니까 주님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라고 하잖아요. 주님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죽이는 능력이니까. 예수님은 살리는 능력만 하셨거든요. 생명 살리는 능력.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파괴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증오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폭력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막소리하고 미워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선한 싸움이 아니죠. 선한 싸움이라는 건 우리가 피 흘리는 싸움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선한 싸움은 상대방을 죽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한 싸움의 모델이 되셨잖아요. 죽일 수 있는데 당신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썩어지는 미랄. 자기가 살면 절대로 싹이 안 나는 거죠. 썩고 없어지니까 그 속에 셀 수도 없는 또 다른 양식이 생겨서 온 세상에 퍼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 죽어버리면 구원은 이루시지만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상태로 예수님이요.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이중한 때라고 그랬죠.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할까? 음모가 진행되기 시작하고 이제 뭐 테러를 할 수도 있고 고발해서 합법적으로 죽일 수도 있고 모든 힘을 가졌으니까 동원할 수 있는 카드가 많잖아요. 그런 위중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냐? 군대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껏 기도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제자를 뽑잖아요. 그러면 그 무슨 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밤새껏 제자 12명 뽑기 위해서 하나님과 의논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12명을 뽑은 거예요. 12를 부르사. 즉, 그 위중한 때에 주님은 기도하시고 뭘 했냐면 대안을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인류의 구원은 이루셨지만 문제가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에 몇 사람만 구원받고 마는 거예요. 왜냐? 이 위대한 사건을 전해줄 자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구원을 분명히 이루셨지만 그 구원의 사건을 믿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 10장에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냐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말해주지 않는 자를 어떻게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작은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이루신 구원을 누군가 외치고 말해줄 전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가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냐면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믿을 자가 없기 때문에 전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때에 착착착 준비하신 거예요. 뭘 준비하셨냐? 제자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뽑은 게 다가 아니죠. 부르고 택하사 12를 세우고 그들부터 이제 인생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 투자를 해줘요. 이때부터. 그리고 지금 주님이 이대로 지금 이 순간에 죽어버리시면 구원은 이루시지만 끝이라니까요. 그 구원의 역사를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이요. 그 귀중한 성경이 그 외에도 한 일이 너무 많으시고 말씀한 게 너무 많은데 그걸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도 부족할 만큼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압축해서 성경 66권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 귀중하고 이 압축된 성경 요한복음 17장의 통째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기도장이라고요. 근데 그 1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무릎을 탁 쳤어요. 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의 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그들의 말로 나를 믿는 사람들,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미리 기도를 해놓으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식견,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 희노애락에 울고 웃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하고 믿자고요. 이 유중한 때에 겉으로는 지금 상황이 제자들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판 돌아가는 걸 아시잖아요.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밭길이 열려 있고 당신이 지금 죽을 날도 정해져 있다는 걸 주님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아세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계속 예언하신다고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은 그 순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근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이러라고 나니까 깨닫고 성령 안에서 깨닫고 이걸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들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죽었다 살아나리라. 그래서 자기를 버려두고 어디 멀리 가는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 그러고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럴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간접적으로 성령 안에서 경험한 다음에 사복음서를 보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풀어진다. 아, 주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못 알아듣지요. 뭐 살을 어떻게 뜯어먹어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그 소중한 인생을 제자들에게 헌신하고 투자해 주셨다는 거.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이 성숙되지도 못하고 틈만 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누가 크냐 엉뚱한 짓거리나 하고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당신의 그 소중한 공생의 기간을 투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완전한 제자로 만들려는 일념으로 가득 차셨어요. 이들의 하나됨과 보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 몇 번에 걸쳐서. 참 모래알처럼 각기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철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들을 지켜주시라고 기도를 해요. 이들이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성령 받고 그들이 또 제자를 세운 다음에는 죽어야 되지만 지금 이 상태대로 이들이 죽어버리면 복음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철이 들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훗날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듣게 된 믿게 된 우리들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제 역할을 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원수를 만나거든 이렇게 하거나 병자를 만나거든 이렇게 하거나 돈은 이렇게 하거나 재정은 이렇게 하거나 기도는 이렇게 하거라. 하나님은 이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 율법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걸 다 계속 제자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틈만 나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역에 그들을 대동하고 같이 다녔어요. 야, 그때는 몰라. 왜 데리고 다니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게 나중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요.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 사역과 기도의 대부분은 이들을 위한 기도였을 정도였어요. 사복음서 읽어보면요,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기적을 안 행하세요. 병자가 없을까요? 위급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보다 더 효과적인 일에 당신의 그 정해진 공생의 이 땅에서의 시간을 투자를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제자들은 한 번도 안 떠나요. 그들과 함께 계속 같이 지내신다고. 세상을 살리고 대중집회를 하고 이런 거를 다 포기하시고 제자들을 온전케 하시는데 자신의 전심전력과 사역에 만미를 쓰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가족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제자들부터 먼저 찾는다고. 그리고 남은 40일을 그들과 함께 지내요. 또 거기에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때는 훨씬 효과적이죠. 왜냐? 부활을 하셨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훨씬 더 믿음이 생겼지. 그리고 성령을 끊임없이 기다리라 하시고 마침내 감람산 근처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천에 올라가신다고. 그리고 올라가시기 직전에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모든 비밀이 벗겨져 버렸어요. 아, 주님이 이래서 이런 말을 하셨구나.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구나. 아, 성령 임하니까 손을 얹으니까 귀신이 나가는구나. 성령 임하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구나. 성령 임하니까 나에게 이런 담력이 생기는구나. 그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제자들을 세우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 그들의 설교, 그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놓으셨다는 거지. 오늘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현재의 때와 시간을 잘 분별해서 분석해야 돼요. 지금 잔치할 때인가, 전쟁할 때인가, 전쟁 나기 전인가, 태평성 때인가, 태풍이 오고 있는가, 태풍이 지나간 다음인가 등등. 예수님이 이때에, 예수님은 때를 분별하신 거예요. 이때에 이렇게 위급하고 이중한 때에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니까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뭘 할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그들과 맞서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제자를 세웠어요. 그냥 마귀가 못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거. 제가 비 올 때 우산을 준비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비 올 때 우산 준비하면 늦는다고 그랬다고. 설교 때 내가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우산은 일기예보를 믿고 아침에 출근할 때 햇볕이 쨍쨍 내리지만 우산을 비웃음 당하고 사람들이 히득히득해도 그걸 들고 가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할 때는 승리자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안고 돌아오는 거지. 이거. 왜냐? 이 사람은 때를 잘 알았어. 내가 지금 앞으로 어느 때가 오냐, 어떤 세상이 올 것이냐 대비했다니까요. 지금 분명 위기의 시간이에요.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어요. 지금만 위기는 아니에요. 10년 전은 위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경제가 호황이고 정치가 편안하면 위기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요, 나태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계속 위기예요. 태평성대 속에서도 영적 위기가 있는 것이고 어려움이 올 때도 사회적으로 위기가 오는 것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복음과 세상은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고 남북이 화해 무드가 돌아서고 핵무기를 포기하고 정치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막 이미지가 좋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지금 안 살아봤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철야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절박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출석 부를 것 같습니까? 얘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위기라는 건 항상 있는 거예요. 위기인데 어떤 위기냐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항상 위기는 있다. 영적으로 위기냐, 육적 위기냐, 사회적 위기냐, 생명의 위협이냐 등등이지 위기는 항상 있는 것이다. 그걸 감안하고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위기의 시간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가 밤새워 더 애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미래지향적이어야 돼요. 오늘의 아픔, 오늘의 고통, 오늘의 어둠을 뒤로 한 채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며 앞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리로 무장시켜 예수님 제자 만들어 훗날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은 그 위협 속에서 주님께서 뭘 하셨냐? 제자를 세웠다. 다른 일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시고 또 당신의 힘 막강한 그 권력, 그 엄청난 능력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들을 불사르는 데 쓰지 아니하시고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제자들을 부르사 당신의 후기자를 이 땅에 만들어 놓는 그 엄청난 지혜, 그 지혜와 능력이, 그런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기도가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날에 오늘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미래와 앞날을 대비하고 악한 날에 대비하여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고 깨어있는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데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이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산에 오르사 밤새워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사 그때부터 훈련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 전략대로 기도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만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때를 놓치면 망합니다. 때를 놓치면 지옥 갑니다. 때를 놓치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손가락질 비웃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때를 정확히 아는 자는 주의 계시 안에 있는 자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둔한 우리들에게, 이기적인 우리들에게 이 때와 시를 가르쳐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